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아멘. 4월 마지막 날이고 우리 마지막 주간입니다. 4월 달은 30일, 작은 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째 주가 있는 은혜의 달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개척해서 세운 그런 교회죠. 2차 전도 여행 때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렸고,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약 한 2년 6개월 정도 머물러서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떠났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마음이 좀 더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그래도 거기서 머물러 그 교회를 세우려고 애썼던 그런 수고와 눈물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도 좀 귀한 교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은, 유대교에서 개종이 된 기독교인들, 그리고 유대교가 아닌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분들이 예수 믿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가 이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유대인들, 현지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예수 믿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원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교회 안에 서로 그 다른 모습들이 갈등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이 믿음이 있으니까 개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가운데 뼛속까지 심겨져 있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할례.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에게는 율법.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구원의 영역에서 할례, 구원받은 자의 표시, 율법, 그거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그렇게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믿음의 어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에베소 교회 아니라 모든 교회들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신앙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단의 사상들, 아직 뭐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되어지지 않은 초기 교회의 모습이니까 이런저런 주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 중에서 강력한 것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사상들이 교회 안에 다 침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우리 처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의 모습이 흔들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전해 듣고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편지를 쓴 게 에베소서입니다. 이 권면의 핵심은 첫 번째로는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게 있는데 하나 되어야 한다. 그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에 굳건하게 서서 그 신앙으로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13절과 14절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죠? 사도 바울은 보통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서신에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지적으로 아는 것. 가르침을 받고 공부하면 알잖아요. 그리고 또 아는 것이 또 하나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경험해서 아는 것.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내 삶 속에서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이 두 개를 합친 것, 지적인 경험들, 지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이 합쳐져 있는 이 암. 그래서 이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성숙한 신앙을 이루어 가는데, 어디까지 이 성숙함이 나아가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우리가 그런 믿음을 더 이렇게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람들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그 온갖 교훈의 풍조에 거짓 이단의 사상들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흔들렸던 그런 모습,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그 지식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 믿음이 더욱더 진보되어져야 간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진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그 이념적인 사상으로서 진보, 보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이 좀 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자 이런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보를 단어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나 수준이 차츰 향상되어 가는 것. 이것이 진보입니다. 우리가 진일보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도나 수준이 차츰 향상되어 가자. 뭐가? 우리의 믿음이. 그런 얘기를 지금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우리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믿음. 그 믿음 그 자체가 점점 향상되어 가야 한다 하는 것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믿음의 행실이 점점 향상되어 가야 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의 정도나 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자로 잴 수 있을까? 믿음의 정도를 좀 온도계로 재봐서 측정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나의 믿음의 정도를 어떤 저울에 달아서 내가 좀 믿음의 이 정도가 많이 늘었네, 줄었네 확인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사실 이 믿음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이죠. 다만 나는 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혹여나 옆에 사람들, 우리 같은 교우들을 보면서 조금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늘 맞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보면은 지금 내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구나, 아니 정체되고 있구나, 아니 지금 좀 떨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은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자고 할 때에 그때의 이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분량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있죠. 우리의 생각의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내가 믿음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점점 많아진다면은 분명히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적어진다면은 믿음의 퇴보가 일어나는 것이고, 아니 그것이 어느 정도의 좀 변동이 없다면은 믿음의 정체기를 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됐죠. 배가 파선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 빠져 죽게 된 것이죠. 이 제자들이 그때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배 밑에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면,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작다고 표현한 것이 좀 독특한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믿음의 분량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들이 왜 믿음이 그렇게 무서워했을까? 그 마음에 무서운 마음들이 들었을까? 믿음의 문제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자꾸 가득 채워지는 시간들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어쩌면 더 연약해져 가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것 가지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그거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담담하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뭔가 성장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내적으로 어떤 힘을 더 키우게 된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얘기한다면 믿음의 향상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거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거 갖고 고민했는데 지금은 좀 보니까 이거 뭐가 있어? 그러면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 마음은 분명히 예전보다 진보된 믿음의 한 사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오늘 조정자 장로님 모셨는데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술을 받으시고 엄청 힘들어 하실 때에 이제 전화 통화가 돼서 통화를 했는데, 장로님의 첫 마디가 제가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정말 막 고열이 일어나고 너무 힘들고 먹을 것도 못 먹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장로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고난을 묵상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믿음이 더 진보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 있겠구나. 예전 같았으면 너무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내 마음의 그런 모습들, 내가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면은 분명히 나의 믿음이 상향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뒤로 퇴보되고 있는지, 아니면 도무지 정체되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 주어진 형편과 상황들 속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보면은 거기에 믿음의 모습들이 보일 것입니다. 근데 바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들을, 상황들을, 때로 다가오는 고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요,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믿음의 모습들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믿음을 칭찬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의 여종이 지금 병에 걸려 죽을 지경이 되어진 것이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우리 치료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려고 했죠. 그런데 또 다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 이야기가 대단한 것이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병에서 나을 것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말씀만 하여도.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감동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만한 믿음. 영어로는 great라고 번역을 했는데 great faith. 그러니까 큰 믿음. 그런 믿음. 주님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이 얘기죠. 주님에 대한 그 신뢰가 확실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이 큰 믿음. 우리 그런 믿음의 진보를 향하여서 이루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의 그런 어려움과 혼란이 겪었던 것은 나름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도전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의 도전들, 또 이단의 사상들의 도전들, 그 도전을 받으니까 믿음이 여지없이 흔들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유혹하는 것, 도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 그 당시보다 지금은 훨씬 더 많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이단의 사상들이 있잖아요. 그전 뉴스에서 연일 나왔었던 그 JMS의 정명서, 그는 자기가 메시아고 그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래도 거기에 또 더구나 젊은이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인데 그 유혹에 그 사슬에 넘어간 그런 모습들이죠. 학기 초가 되면 대학교마다 난리 부르스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JMS에서 또 신천지에서 그렇게 젊은이들을 포기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여전히 신천지도 이만이라고 하는 그 자신이 참으로 자기 자신의 신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빠져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내 자신의 신앙도 좀 흔들리는 저게 뭐가 있나 하면서 내 자신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라고 불렀다가 지금은 이제 그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는 또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이죠.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985년도에 죽었는데 그래서 그 영적인 부인이 장길자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엄마가 남았잖아요. 이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그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웃음 나올 만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JMS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 문패가 있는 집만은 찾아다니죠. 여호와의 증인도 문패 있는 집만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전혀 듣지도 못한 성경적인 해석을 보면서 야 저기엔 뭐가 있을까? 혹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공부하면은 거기에 세뇌되어지고 그래서 그때야 이만희를 얘기하고 정명석을 얘기할 때에 이제 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내는 전 과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잖아요. 아직도 교회 다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강하게 거부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거절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이 신앙의 확신을 세워간다는 것도 참으로 힘든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정도면 됐지.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이단의 사상에 빠지지도 않고 누가 뭐래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좋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만이 되어진다면 언젠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나의 신앙의 모습들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예전보다 지금이 더 성숙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져 있는가 내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은 우리 다시 깨어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온 세계 교회들이 다 그렇지만 코로나 3년이라고 시간을 통하여서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이게 영적인 힘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들이 그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평가는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일어나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하여서 애쓰는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활도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내 신앙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데, 근데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어내는 것이 참으로 어렵죠. 습관되어진 생활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도무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진보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늘 주님을 향한 마음도 있고 주님을 향한 생각들도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 같고 은혜가 있고 주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심령이 있는데, 그렇다고는 내 생활도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관심해야 될 것도 내 생활의 변화입니다. 내 생활의 믿음 진보. 그래서 내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새롭게 세워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 나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의 이 굳은 습관들을 깨뜨리면서 새로운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려고 하는 변화의 노력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텐데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었냐면 로마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가지고 있으면은 엄청난 특혜가 있어요. 그래서 다 그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돈 주고 샀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어떻게 해서라도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얻으면 특혜를 누리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또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의무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면은 특혜뿐만이 아니라 그 의무 감당해야 되는데 세금 내는 것, 조세, 또 어떤 전쟁이나 일어나면 전쟁에 참여하는 그 군인, 뭐 이런 그런 강력한 의무를 주어졌고 그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그들이 주어진 특권도 누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무도 잘 감당한 사람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소망의 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거 살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지는 않고 그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합당한 시민권자로서의 삶은 아니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삶의 향상이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에 힘써야 될까 하신데 우리가 먼저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옛날 말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이 나의 믿음도 세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일들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앞에 나의 믿음과 삶을 세워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쪼록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힘써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귀한 또 일들을 계획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일 기독교 에센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그런 우리에게 12번의 강의, 하나하나의 주제들이 정말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12가지 에센스를 뽑아서, 핵심적인 주제를 뽑아서 매주일 그것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지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믿음의 삶의 변화도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상희 목사님께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우리 박상희 목사님께서 신구약 개론 수요일날 수요 사경회를 통해서 강의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새롭게 성경을 보는 마음들, 시각들도 열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강의였었고 또 그것을 또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쉽게 잘 강의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정말 탁월하고 좋은 강의에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다시 한번 12번 이제 우리가 좀 횟수를 줄이자. 기간을 줄이자. 그래 가지고 3개월 동안 합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좀 다짐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수요일 날 11시 사정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또 나오지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은 실시간 유튜브 중계를 통해서 그것도 못하실 분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1시간에서 40분 정도의 이 강의를 내가 참여하리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세워지고 나의 믿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의 명단을 보면서 분석을 해봤어요. 11시 예배, 11시에 교회에 나와서 그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제 기준으로 20분. 교회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 시간에 시간을 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분이 몇 명일까? 5명 정도. 또 그것도 안 되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렇죠. 그리고 건강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직장 생활로 인해서 시간을 낮에 낼 수 없는 분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정해서 그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 찾아보니까 65명. 80명 이상이 이 강의에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함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퇴보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시작한 것이 40세 이하 넘어서 늦게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3년 이 대학원에서 신학을 배우는데 처음에 첫 학기에 갔더니 같이 모여 있는 친구들이 다 학부 바로 대학 바로 졸업하고 들어온 젊은 친구들 대부분, 그리고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한두 명. 그 속에서 야, 이거 내가 이 친구들 같이 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발했는데 늦은 나이에 공부가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고 보람이 있는지 제 인생에 지금까지부터 이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가장 행복했고 가장 즐거웠던 시간은 언제인가? 대학원 3년의 시간들. 새롭게 신학을 배워가는 시간이 저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직은 내가 좀 늦어 생각하시는 분 늦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배워서 뭐 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시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는 마지막까지 이루며 나아가야 될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내 믿음의 삶은 아직도 변화되어질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제 이 은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책을 보았는데 노후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어, 그 지은이가 기자였었는데 자기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적어 놓은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은퇴 이후에 할 것으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배움입니다. 배움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본인도 더 이 나이 들매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배움 속에서 얻는다. 그 얘기가 저에게 많이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은퇴하게 된다면 나는 뭐를 배울까 하면서 제 아내랑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음식을 배우고 요리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내가 맛있는 요리를 당신에게 해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영어를 좀 배우고 싶다. 저에게 좀 이게 취약 과목이 영어였었는데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외국어를 하나 배울 수 있다면 좋겠다 싶어서 영어 배우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하나는 또 내가 이제는 또 책을 좀 더 많이 읽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목표로 하루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80이 되어도 아직 성경 말씀을 배움의 기쁨이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또 새롭게 향상시키는 그런 은혜를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나는 난데 그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함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데 나아가서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고 수고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첫 강의를 하는데 제가 몇몇 참석하시나 두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잘하는데 제가 왜 그토록 기뻐해야 됩니까? 그것을 제가 이렇게 간곡함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결단하시면서 12번의 강의 어떤 시간이 있어도 내가 감당하리라 하는 것 같고 12번 잘 수료하면서 같이 기쁨을 나누고 함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진보, 믿음의 향상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믿음의 확신, 내 믿음의 분량이 더 넓어지고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도전을 받아서 내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다운 그런 삶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가리라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